그래도 나 하나 바뀌면서 사회가 바뀌는 거거든요.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싸책 6번째 시간 아싸책 진행하게 된 조 목사 이목사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아싸책이 벌써 6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아유 오랬네요. 다행히도 100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러게요. 아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감사하네요. 그래도 네. 100명이라도 저희와 함께 네. 책을 읽어가시는 우리 네. 청년들이 계시니까 너무 뿌듯합니다. 탕보하나님 이제 리뷰해 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감사한 거는 야 이분들이 이제는 참 우리를 그 불쌍한 마음으로 보는 건가 책을 좋아하시는 건가 약간 헷갈리는 감이 있긴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뭐 이렇게 저희들을 돌봐주시면서 네. 한 번씩 이렇게 또 책도 보고 하면 좋죠. 아 그렇죠. 오늘도 좋은 책으로 돌아왔으니까 함께 귀한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목사님 네, 요즘에 교회가 유독 욕을 많이 먹어요. 그래요, 맞아요. 안타까운 일인데 왜 그럴까요? 뭐 여러 요인이 있겠죠. 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땐 교회가 공신력을 좀 많이 상실한 것 같아요. 공신력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점점 더 깨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신력은 또 왜 상실되고 있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또 다양한 이유를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교양 지켜야 할 그 교양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공신력이 많이 또 상실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옛날에 군 생활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그 되게 큰 규모의 훈련을 이제 파견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잘못한 건 아닌데 그 사단에 있는 모든 네. 중령 참모들한테 전화를 다 받고 욕을 먹은 적이 있어요. 아 소름 돋는다. 내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겠고 그냥 어. 전화가 계속 와요. 그래서 받아 큰 생각만 욕을 해도. 먹었는데 와. 그 중에 한 참모가 이제 저한테 딱 전화를 하더니 네. 야이 치킨 헤드 같은 베이비야 이런 욕을 딱 하는데 잘못한 걸 좀 알고라도 욕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계속 욕 먹으니까 뭐 죄송합니다 했죠. 저도 모르고 네. 군대니까 교회를 갔어요. 그 주에 또 주일날 또 예배드리러 교회를 갔는데 와 그 저한테 그 치킨 헤드 같은 베이비야 했던 그 참모가 네. 굉장히 인자한 모습으로 그 교회 온 사람들 교회에서 존대까지 가면서 막 반갑다고 환영한다고 이런 거 보면서 제가 진짜 와 너무 큰 실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것도 소름 돋는. 아무리 그래도 이게 너무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러면서 이게 저도 물론 잘난 건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그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삶이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지켜야 할 그 교양들 그걸 못 지키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뭐 교회에 대해 기대를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예, 오히려 또 교회가 막 구설수 많이 더 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교회가 경신력을 많이 잃는 부분. 예의. 사실 기독교가 예의에 대해서 동방 사상이나 종교에서 강조하는 것, 서양 종교에서는 뭐 개인적이고 자기 거를 중심으로 생각한다. 예의는 중시 안 한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분명한 것은 기독교인이면은 더 수준 높은 행함을 갖추어야 될 요소라고 분명히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고민하다가 오늘도 이제 좋은 책 한번 골라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보자 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소개드릴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자,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고요. 리처드 마우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네. 목사님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 리처드 마우 저자에 대해서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리처드 마우는 칼빈 칼리지에서 17년간 기독교 철학과 윤리학 가르치고 풀러 신학교라고 되게 유명한 신학교가 있거든요, 미국에. 거기 총장을 20년간 하셨대요. 장기 집권하셨네. 사회의 윤리적인 부분과 기독교인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또 강의도 많이 하시고 책도 내신 분이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이 쓴 책입니다. 네, 저도 이분의 뭐 다른 책 여러 가지를 좀 봤는데 세상에서 그 실천적인 요소들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참 많은 유익을 얻었고요. 이 책도 동일하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유익을 많이 얻었는데, 자 제목이 무례한 기독교예요, 우선이. 네. 참 표지부터 보세요. 굉장히 무례하죠. 이거 되게 읽기 싫게 생겼는데. 진짜. 그런데 이게 딱 열어보고 책을 읽어보면 너무 유익할 거예요. 그럼 잠깐 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어떤 책이죠? 예, 그 표지 보면은 되게 읽기 쉽게 적혀 있고 제목도 사실은 기독교가 무례한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안티 크리스천 책 같은 느낌을 받는데 네. 사실은 뒷페이지 보면은 갈등에 빠진 세상이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예의란 무엇인가,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교양은 무엇인가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교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저자가 이제 강조하는 개념이 그거예요. 시민 교양. 자, 이 시민 교양 어떤 차원에서 시민 교양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 저자가? 사실 교회 안에서는 아까 네.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나 친절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친절은 그냥 기본 깔려있는 베이스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밖에 나가서도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친절함들은 베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분리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네. 그 온유함과 친절함을 밖에 살아가는 삶에서도 계속해서 영위하고 베푸는 삶들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 그걸 이제 시민교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냥 교회 안팎을 구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갖춰야 될 그 교양을 통틀어 가지고 시민 교양이라는 말을 이제 쓰고 있는데요. 목사님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이 있으세요? 저는 자기계발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네. 자기 개발을 안 하면서 자기 개발되는 느낌. 네. 근데 이제 이 책은 자기 개발서로도 굉장히 탁월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10장에 보면은 네. 기독교 리더십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네. 기독교 리더십으로 얘기할 때 변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본인이 변화되는 것을 즐겨하면서도 수용성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서도 그 기독교 리더십이 발현이 된다. 그러니까 리더로 서 있을 때 리더십을 갖추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자체가 리더십이라는 그 리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막 밥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네.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기독교적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10장에서. 예, 맞습니다. 네. 뭐 우리가 어떤 조직에서 리더로 세워졌다고 리더가 아니라 그쵸. 사실상 모든 그리스도인은 리더거든요. 음. 어떤 자리에 가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간에 본이 돼야 되고 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양 있는 삶을 또 살아갈 때 맞아요. 그 복음을 또 삶으로 구현해내는 삶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그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개념이요. 참 많이 유익을 줬던 것 같고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좀 느꼈던 건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해요. 그 시민 교양을 강조를 하면서 이제 아까 그 포용하는 맞아, 자세들 맞아. 포용. 되게 주장을 하잖아요. 배타적으로 갇힌 태도를 좀 이제 벗어나서 누가 됐든지 간에 심지어 나랑 의견이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을 수 있구나라고 인정해 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균형을 잘 잡아줘요. 어떻게 잡아주냐면 상대주의처럼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아, 다른 것들을 인정하다 보면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오, 다 맞는 거 아니야, 그쵸. 이거. 하지만 상대주의는 아니라고 해요. 중요한 거죠. 신념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어떤 그런 아. 균형 잡힌 그런 교양을 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딱 읽어보면서 이 아포스톨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다 읽어야겠구나. 특별히 진짜. 예, 저는 1팀에 있는 리더들 요거 한번 읽히려고 이제 또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맞아요. 준비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신념을 갖고 이제 시민 교양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데 전도 열매가 없더라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뭐 괜히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뭐 이런 좋은 행동들을 하고 좋은 언어 습관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딱 그걸 보고 막 전도가 되고 이러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더라도 뭐 아무런 어떤 열매가 없더라도 공적인 영역에서 시민 교양을 갖고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점점 더 공신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사실 뭐 나 하나 바뀐다고 사회 전체가 바뀌진 않지만요. 그래도 나 하나 바뀌면서 사회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 어떤 삶의 모습들 한번 반성해보고 또 보완할 점들을 이 책을 한번 읽어가면서 많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목사님 이 책 누가 읽으면 좋을까요? 근데 저는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뭐 누군 읽고 누군 안 읽고 이런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 책을 읽고 좀 그 교양을 좀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교회 밖에서도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정말 그 자연스럽게 친절을 행해야 되는 게 사실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맞아요. 환대하라고 했잖아요. 네. 나그네를 접대하고 환대를 베푸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라면 저희는 뭐 어딜 가서나 친절을 베풀고 예를 갖추는 것이 당연한 삶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힙합 문화가 회자되면서 리스펙트 이거 많이 하잖아요. 네. 리스펙트.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또 상대방을 영혼으로 바라보는 리스펙트 할 수밖에 없는, 내가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나 싶은데 이 책 읽으면은 아 잘하고 있구나 라거나 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네. 누구나 다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또 책을 또 열심히 읽고 리뷰를 남겨주신다면 또 열심히 또 독서하시라는 차원에서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우리 지난주는 아니죠, 오래됐으니까. 아 오래됐죠. 자, 리뷰 남겨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요분들 리뷰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 예배 후에 임원단 데스크로 오셔갖고 상품을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